말씀 출애굽기 20장이지요. 출애굽기 20장 15절 도둑질하지 말라. 지난 시간 우리는 세페르 케리투트 이온서지요. 간음하는 자 이온서를 써서 내어 보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온서를 준 적이 없는 걸로 생각이 들어서 도대체 언제 이온서를 주었단 말이냐. 간음한 이스라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온서를 내어 주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온서라고 하는 내용의 그 문서를 준 것이 없어요. 없는데 그럼 왜 주었다고 말하는 건가? 말씀드린 대로 세페르 케리투트는 세페르 하베리트하고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페르 하베리트. 이건 언약서라고 그랬죠? 언약서. 우리가 지금 계속 공부해 가고 있는 것이 십계명. 그것은 디브레 하베리트. 언약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십계명 율법이 곧 무슨 서? 언약서. 그 주신 언약서가 디브레 하베리트로 들리면, 다시 이야기하면 십계명이 디브레 하베리트로 들리거나 들으면 뭐가 되어지고? 언약서가 되어지고, 그게 세페르 케리투트 명령으로 들리면 뭐가 되어진다? 이온서가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온서를 안 받고 뭔만 받아야 돼요? 언약서만 받아야 되죠? 대답 잘해야 돼요. 이온서를 안 받고 언약서로만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니에요. 꼭 단계를 거쳐서 뭘로 받아들여요? 명령으로 받아들여서 그걸 행하고자 하는 내 모습, 그곳에서 죽고 다시 뭘로? 언약서로 다시 살아나시고, 그래서 그게 어쩌다는 거예요? 은혜다 그 말이에요. 지금 계속적으로. 그럼 이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십계명의 한 부분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You shall not steal이라고 하는 건데요. 티그놉 로 티그놉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티그놉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원형은 가나부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문장에 쓰일 때는 티그놉 로는 항상 뭘 만나면 미래 뭘 만나면 미래 완료? 누누이 지금 오늘이 지금 세 번째인데요. 그 로라고 하는 것은 미완료형과 쓰이면 뭐뭐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뭐뭐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 로라고 하는 단어가 미완료형을 만나면 뭐뭐 하지 않을 것이다 로 번역이 되어지는데, 그게 언약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하면 뭐뭐 하지 않게 해 주겠다, 줄게, 약속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오늘 로 티그놉, 그러니까 티그놉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형은 가나부라고 그랬죠. 우리가 그냥 쉽게 그렇게 표현하자고요. 로 가나부, 가나부로라고 하는 말은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로 우리에게 명령으로 들리지만 사실은 그게 도적질하지 않게 해줄게라고 하는 디브레 하베리트 언약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뭐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다 아실 거예요. 근데 다 또 설명을 해버렸네요. 이렇게 친절한 줄 모르겠어요, 저도. 사전적 의미로는요,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말은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빼앗는 것, 훔치거나 빼앗다, 이걸 도둑질이라고 말을 해요. 성경이 말할 때에는요,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빼앗다라고 하는 것만을 도둑질로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빼앗는 것도 도둑질이지만 빼앗기는 것도 도둑질이에요.
아, 이게 헷갈리죠. 어허. 우리는 도둑질을 뭘로만 생각했어요? 빼앗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빼앗기는 것도 도둑질의 부분이에요. 아, 그건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하도록 하고. 그래서 십계명에 나오고 있는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듣게 되어지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남의 물건을 빼앗으면 안 돼 라고 하는 윤리도덕 기준으로 생각할 확률이 높죠. 뭐 거의 뭐 100%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십계명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윤리 규정을 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떤 것을 다루고 있느냐? 그게 바로 언약, 디브레, 하베리트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과 맞서서 너 내가 명령할 테니까 너는 그걸 준행해야 돼.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세워진 것이지만 일방적인 것으로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언약, 약속이다라고 몇 번이고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찾아봐야 될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당연히 구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신약만큼 좋은 소재가 없어요. 도둑질을 하는 것은 여러분 좋은 걸 도둑질해요? 하찮은 걸 도둑질을 해요? 좋은 걸 도둑질하죠. 보물을 도둑질해요? 아니면 일상적인데요? 보물이라고 하는 것들, 중요한 것, 그런 것들을 훔치는 거거든요. 가다가 조금 벗어나서 먼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제일 좋은 보물은 뭐예요? 돈. 뭐가 제일 좋은 보물이에요? 건강, 안식,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상하게 일부러 안 맞춰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는데요. 이 세상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너희가 영생을 얻을까 하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영원한 생명, 영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보물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사실은. 그 보물을 지금 우리가 전제하고 훔쳐야 될 대상. 그럼 뭐예요? 보물이라 이렇게 놓고 보자고요. 도둑질, 아무거나 그냥 막 훔쳐간다. 인간 사이에 관계를 말하는 거 아니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보물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냐? 마태복음 6장 19절로 34절을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6장 19절로 34절. 거기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이 나오네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런데 보물이 나오니까 도둑이 나와요. 너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해서 지금 보물을 쌓는데 누구를 위해 쌓아요? 자기를 위해서 쌓아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왜냐하면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내가 실컷 지금 쌓아놨는데 누가 가져가 버려요? 도둑이 와서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니 땅에다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다 쌓아두면은 여기 그 문장에 숨겨진 의미로 보면 틀림없이 도둑 맞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철통같이 지킨다고요? 그럴 수 없어요. 도둑이 와서 도둑질 해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쌓아두지 말래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진짜 너희가 너희를 위한다라고 보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야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대요. 그러니까 도둑질 당하지 않기 때문에, 좀이나 동록이 슬지 않기 때문에 온전한 상태로 보존이 가능하니 너의 보물을 어디에다?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 뭐 너무 잘 알다시피 하늘은 어디고? 교회고, 땅은 내 집에다가, 내 통장에다가 쌓아두는 거라고 해서
교회에다 연보 많이 내라고 그렇게 가르치는데요. 여기 그런 말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쌓는 자는 도둑질 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쌓아놓은 상태로 있는 것이고 땅에 쌓아두는 자는 도둑질을 당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보물이라고 하는 단어에 쓰이는 헬라어는요. 데사우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데사우로스. 2344번인데요. 스트롱 코드. 먼저 자 머릿속에다가 보물은 어디에다? 하늘에다 쌓아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뒤에 나오는 말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무엇을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하나님 재물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땅에 쌓아두는 것은 재물을 섬김의 대상으로 두는 거고, 보물을 하늘에다 쌓아두는 것은 섬김의 대상이 그 보물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이상하죠? 땅에 쌓아두는 것은 섬김의 대상이 뭐고? 보물이고 자기에 의해요.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섬김의 대상이 하나님인데 재물이 보물이 아니란 말입니다. 섬김의 대상이. 많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구하지 말라라고 나와요. 도대체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무슨 이야기로부터 지금 시작했냐면요. 보물 쌓아놓는 장소가 어디여야 되는 건가 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을 하더니만 무얼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얼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라고 하는 것이 보물을 어디에다 쌓아두는 거? 땅에다 쌓아두는 거고 재물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소중하다라고 하는 내용이고, 보물을 하늘에다 쌓아두는 것은 무얼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구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재물 자체에 관심이 없는 거지요. 관심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가 도대체 무엇인 건가?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먹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표면적인 그런 내용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거꾸로 말하면 어느 곳에 여러 사람이 무인도든지 어디에 포류가 되었어요. 근데 각기 갖고 있는 것들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달러를 엄청나게 뭉치로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금은 보화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 제일 좋은 거예요? 먹을 것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달러도 필요 없고 필요 없어요. 금은 보화도.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기 막 치렁치렁 달고 다니고 달러를 막 뿌리면 거기에서 먹을 것 주어요? 안 주거든요.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기본적인 생명화가 연관되어지는 것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거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보물이 바로 뭘로 생각하고 있느냐? 그걸 보물로 생각하는 자는 보물을 어디에다 쌓아두는 것? 땅에다 쌓아두는 것. 자기의 의를 세워서 자기의 자랑거리를 이 땅 위에 쌓아두는 것, 그게 보물이 아닌데 보물인 줄 알잖아요. 엊그저께 어떤 아이가 엘리베이터에서 탁 내려오는데요. 자랑스럽게 딱지를 막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딱지 어디서 그렇게 많이 있었더니 제가요 이거 다 땄어요. 애들하고 해가지고 그래? 그 딱지 많이 있으면 뭐하냐? 애들한테 파냐? 그랬더니 안 그런데. 그러면 네가 오히려 아이들한테 잃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아이들은 그걸 접거나 이렇게 또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딱지 지금 이따만큼 준다라고 보면 쓰레기 버릴 데가 없잖아요. 근데 그 아이에게는 그게 보물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보물은요, 그 보물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생명, 당신과 하나됨의 보물인데, 우리는
자기를 위하여서 자기의 의를 세워서 내 것이라고 말하는 것. 근데 네가 그 먹고 마시고 입는 거라고 하는 그 기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중의 새를 봐라. 그들도 그 생명이 중요할진데 아무것도 그들의 노력 없이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드르베 커파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야. 이 의복 그것만 생각하는 것 하시면 안 돼요. 먹고 마시고 입는다라고 하는 말은 그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잠시 있다가 던질 들풀,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전부 다 관여하고 계셔요. 그런 것들은 다 무엇이다? 이방인. 다시 말씀드리면 밖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울타리 밖에 있는 자들. 그들은 자기 일생에 사는 날 동안에 자기 의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울타리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된 자들은 그게 아니에요. 구하는 게 뭐예요? 아버지만 구하면 된다고 그러잖아요. 아버지의 완벽한 주권 아래에 있는 자는 무슨 일이 벌어질 때마다 누구만 찾으면 돼요? 아버지. 아버지 그 범주 벗어난 자들은 매번마다 자기의 수고와 애씀이 필요로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아버지만 가질래요? 아니면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33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또 더해준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게 생명이라 그 말입니다. 그 생명은 어디로부터 와요? 그리스도로부터만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만 이루어지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 너희들이 원하는 생명 그 안에 다 있다 그 말이에요. 의를 구하면 그 모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준다 이 말이 아니고 너희의 그 중요한 것이 그 안에 있다. 지금 그 말이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내일을 위하여서 염려가 무슨 염려예요? 생명에 대한 거 아니겠어요? 그거 하지 말아라. 왜? 이미 그분이 다 알아서 그분을 위하여서 그분이 행하신다라고 한 말씀이거든요. 자요, 보물이라고 하는 말이 마태복음 6장 19절로 34절에서 나오는데 하늘에다 쌓아두냐 땅에 쌓아두느냐? 땅에다 쌓아두면 다 도둑질 당하게 된다. 그걸로는 의롭게 되어질 수가 없다는 말이지요. 근데 그 보물에 쓰이는 헬라어 단어가 데사우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고 그랬는데요. 마태복음 19장 18절로 22절에 보면 19장 마태복음 19장 17절로 22절에 보면 너무너무 우리가 요새 잘 살펴보고 있는 재물 많은 청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주제는 뭐예요? 영생이에요. 벗어나면 안 돼요. 영생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선 개념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선한 선생님이여라고 할 때 어떤 선한 것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한 선생님, 당신이 선하게 보이고 선하다라고 할 테니 어떤 행동을 해야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선하게 되어지는 부분은 사람의 행위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어디에게 있다? 하나님께만 있다. 그 말이 하나님만 선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도 안 선하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 선의 개념이 인간의 행위에 달려있지 아니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네가 생명에 들어가면 계명들을 지키라라고 하죠. 테레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의미를 알아야 된다.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내 부모를 공경,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이렇게 나오거든요. 내 소유를 팔아. 근데 이 사건은요, 마가복음에서도 나오고 누가복음에서도 나와요. 그죠?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2절, 누가복음 18장 20절로 27절에 나오는데요. 내 소유를 팔아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내 소유는 휘파르콘타예요. 내 소유, 휘파르콘타. 근데 그 휘파르콘타라고 하는 말은 그대로 뭐뭇에 속한 것, 소유물을 말해요. 그러니까 너의 소유물, 너에게 속한 것,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팔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되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죠. 다시 이야기할게요. 내 소유, 너의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보면 재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거기 22절. 그 청년이 뭐가 많음으로? 재물이 많음으로. 그 재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크테만데요. 재산, 소유, 토지 이런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네 소유에 너의 뭐가 있어요? 재물이 있죠. 너의 소유로 있는 너의 재물을 팔으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재물과 소유라고 하는 것은 너에게 속한 소유물, 재산, 소유, 토지를 말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됐어요? 내 소유를 팔아. 그 뭘 팔아? 너의 재물을 팔아.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재물이 많음으로 라고 내오거든요. 이렇게 하면 무엇을 어쩌다고 말했냐면요. 주라. 가난한 자들에게 소유를 팔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랬거든요. 하늘에서 뭐가 있대요? 보화가 있대요. 보화가 뭐예요? 예? 데사우로스. 뭐 어떻게 봤어요? 공부를 했어요? 제가 말했어요? 아니요, 데사우루스를 어떻게 알았어요? 보화, 데사우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제가 왜 지금 이 말을 들었냐면요. 마태복음 6장에서 보물을 어디에다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고 할 때 그 보물이 데사우로스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네가 너의 소유된 그 재물을 네가 팔아서 나누어 주면 하늘에 뭐가 쌓아지겠다는 거예요? 보화가 쌓아지겠다. 그게 데사우로스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에 너의 보물을 어디에다 쌓아두는 것? 하늘에 쌓아두는 것. 이 부자 청년에게 네가 뭐 내 소유를 팔으면 그 팔아서 나누어 주면 너에게 하늘의 보화가 있겠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 보화가 뭐예요? 데사우로스라고 하는 보화가 영생.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그 영생, 보화는 땅에다 쌓아두는 것, 땅에서 너의 어떤 행위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뭘로 이루어진다고요? 하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거다. 하늘의 뜻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뭐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하면 자기 부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부정은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 있어서 내 할 일이 없습니다. 그게 자기 부인, 자기 부정, 자기 죽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같은 내용을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너의 재물된 그 소유를 팔아서 나누어 주면 데사우로스라고 하는 보화 보물, 영원한 생명이 하늘에 있게 되어진다. 그 말은 그걸 파는 행위가 아니라 너의 소유에 없음이에요. 네가 지금 있다고 생각하는 것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없다 생각하는 것, 그렇게 키핑, 자기 마음으로 받는 것, 율법을 통하여서 그것을 지켜서 자기의 보물을 만들었어요.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자기의 보물을 만들었다니까. 근데 그 보물은 있음이에요, 없음이에요? 없어요. 이웃에게 나누어 줘라 라고 하는 말, 그때 제가 지난 시간인가 이야기했었죠. 나그네, 누구를 말해요? 예수님. 나그네 된 자에게 나누어 줘야 돼요. 아니군요. 내 것 없습니다. 자기 부인의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라니까. 우리는 지금 이걸 자꾸자꾸 끝으로 보니까 우리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야 되는구나, 저 사람은 못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이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내 것 없습니다. 그 율법의 끝으로 지켜서 얻을 수 있는 내 은은 없습니다. 그게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재물이 많음으로 고민하여 갔다고 그러지요. 그게 소중한 거야. 그게 자기를 못 죽이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없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최선을 다해서 지켰는데 라고 하는 쪽에 자기를 부정하지, 부인하지, 자기를 죽이지 못하니 당연히 병든 자에게 필요하신 예수님께서 올 자리가 없어요. 머리 둘 곳이 없는 상태에 속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물이라고 하는 크테마라고 하는 것은요, 원형은 크타오마이라고 하는 2932번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이건 획득한 것, 소유물, 나의 것이라는 뜻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 소유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 수고하고 있어서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얻었다라고 하는 것, 그걸 못 놓는 상태가 그 부자. 그게 무슨 상태예요? 악의 상태. 선한 것을 묻는 그에게 너는 악이야.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선이야. 선하셔. 그럼 선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 되면 되는 거라. 그거 외에는 다른 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죠. 하나님의 약속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영생? 그렇게 아까 이야기했는데 또 다시 물어볼 때에는 성전이에요. 성전. 하나됨. 성전으로 오신 그분과 하나 되어진. 그래서 창조는요, 사실은 뭘로 설명이 됐어요? 성막, 성전으로 설명을 했었잖아요. 1층천, 2층천, 3층천도 이야기를 하면서 다 성전 이야기를, 창세기 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우리는 성전의 부품이지요. 그렇잖아요. 자꾸 잊어먹어. 근데 성경에 출애굽기 20장 25절에 보면은요, 제단에 관한 법이 나오는데요. 법이 나오는데, 제단을 쌓을 때 벽돌을 쌓는데, 돌을 쌓는데, 그 돌을 다듬은 돌로 쌓으라고 그래요? 다듬지 않은 돌로 쌓으라고 그래요? 다듬지 않는 돌로 쌓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 되어짐에 나아가는 것은요, 우리의 어떤 행위에 의해 다듬는 것이 아니라 다듬지 아니하는 돌로 쌓는 거예요. 다듬으면 법에 어긋나는 거라니까. 그렇게 성전 되어질 수가 없어요. 스스로가 무엇인가 예쁘게 되어지고 각을 세우고 그렇게 성전은 쌓아지는 것이 아니라 다듬지 않는 돌. 성전의 완성, 간배 에덴이라고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할 때 이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은 어디에 있는 건가? 하나님이 성전을 완성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로마서 13장 9절을 보세요. 로마서 13장 9절. 거기 이렇게 나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럼 그 율법이 언약이라고 보면 그 언약은 무엇으로 이루어진다고요? 표면적으로 드러난 명령을 내가 준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약속을 이루시는 그분의 은혜로 되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랑은 무엇의 완성? 율법의 완성. 그러니까 사랑이신 그분이 그 율법, 그 명령으로 주어졌던 것이 명령이 아니라 디브레 하베리트, 약속으로 주어지는 건데요. 성전의 완성은 영원한 성전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십계명이든 율법으로 주어지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건가? 영원한 성전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약속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약속대로 해 주시겠다? 어떤 것이 약속대로 이루시는 중요한 요소가 되어지는 건가?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몇 번 지금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질 성전의 완성이 내가 어떻게든지 벽돌을 다듬어서 쌓아보겠다라고 하는 명령으로 알고 내가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도둑질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인간 사이에 있어서 네 물건 내 물건을 서로 훔쳐가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어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떠올라요? 마지막 결론인데 이게 말라기 선지자,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가 있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 도적질하라 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그게 뭐라? 11조와 헛물이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11조도 헛물도 어디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율법에 해당되어지는 것이요. 그럼 그 율법을 해당되어지는 건데 그들이 그걸 안 하고 땡겨 먹었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뭘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걸 통하여서 자기 부진, 자기 죽음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으로 자기 드러남으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것을 무엇하는 것? 도적질하는 것. 11조를 갈취하는 것. 보세요. 눈 멀고 귀 멀고 병신것 잡아서 드렸다고 그러잖아요. 표면적으로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요. 표면적으로 그런 것을 드려서 성질났다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그 온전한 11조는 누구를? 그리스도를 말하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뜻하는 건데 그걸 너희가 바꾸어서 명령으로 알고 너희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 온전하지 못한 11조, 온전하지 못한 재물, 그것 바쳐봐야 도리어 하나님의 것을 무엇하고? 도적질하고 볼품없는 너희 것, 내 소유를 지금 갖다 드러내 보이는구나. 안 된다. 그러므로 무엇해라? 온전한 11조를 해라. 그러면 내가 뭘 주겠다? 복을 쏟아부어 주겠다. 복이 뭐예요? 생명. 그 내용을 말라기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7절로 18절에 보면은요, 도둑이 오는 것은 무엇 하려고 온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도둑이 나빠요? 도둑 맞는 놈이 나빠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일반적인 도둑질은 내가 당하는 편이 되고 도둑질을 하는 거고 내가 도둑질을 하는 거고 저는 당하는 것이 되어서 당하는 사람 안 나쁜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도둑이 와서 도둑질을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요새 빤스 목사 나오잖아요. 아, 몰라요? 전광훈 목사. 기독교 연합회 그 퇴장. 우리 성도들은 내가 빤스를 벗으라고 하면 벗어야지 내 성도라는 거만. 그 빤스 목사의 그 목사가 그 목사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치적인 그 예전에 몇 프로 그래도 득표를 한 사람이거든요. 기독교당 만들어가지고. 정치적인 내용이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그게 도둑질 하는 거지요.
거짓 선지자들이와 도둑질 하는 거지요. 그 사람만 나빠요? 당하는 사람이 불쌍해요? 당하는 사람도 나쁜 거라니까. 같은 도둑질 범주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그럼 도둑해 가는 놈은 나쁜 놈이고 도둑질을 당하는 사람은 멸망당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도둑질하는 목사가 여러분 행해야 됩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의를 세워야 됩니다 하고 말하는 것은 도둑질하러 왔는데 여러분들은 멸망으로 간다니까. 지금 여러분 말고 그 말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 그러니까 아멘 한다라고 하는 것. 지금 우리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지금. 이해가 도저히 안 가죠. 근데 아멘 한다니까. 그걸. 그게 완전히 악령이 드는 거라니까요. 도둑질 당하는 것도 도둑질에 해당되어진다라고 분명히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로마서 2장 17절로 22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나오냐면요, 유대인 너희들 도둑질한 놈들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로마서 봐봐요. 2장 17절.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은 이 말은,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말은 율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안 지켰다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이렇게 지금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 대상이 되는 자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죠. 그러면 그대로 율법을 지켰다 안 지켰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그 행동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행동하는 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 정말 율법의 표면적인 걸 잘 지켜 행했는데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율법을 범했다 안 범했다? 범했다라고. 그 말은 도둑질 했다 지금 그렇게 말을 한다니까요. 자, 지금 보물, 보화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도둑질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생명이라고 그랬죠? 생명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전의 완성,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성전의 완성은 하나됨이지요. 근데 그걸 누가 해주시겠다라고 하냐면은요,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들어가는 것, 그게 뭐라고요? 도둑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9장 7절에 보면, 이사야 9장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누구의 열심?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열왕기하 19장 31절. 19장 31절에 보면, 남은 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하네요. 이사야 37장 32절 보세요. 계속 이사야 37장 32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아까 어디하고 지금 연관되어져 있는 거예요? 열왕기하 19장 31절하고 연관되어져 있죠. 시편 37편 1절로 6절에서 5절을 보면은요, 한번 거기 시편 37편 1절로 6절 중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다 지금 여호와께서 하신다. 그러면서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뭘 도대체 맡겨요? 우리는 이런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의 사는 삶에 있어서 삶의 현장의 일을 맡기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누가 이루신다? 여호와의 열심히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열심만 있는 거예요. 인간의 어떠한 인볼브되어지는 노력의 선한 것 없습니다. 십계명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못 받으면,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으로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으로 받지 못하면, 약속으로 못 받으면 그 말이에요. 약속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열심이 같이 들어있는 개념이에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모르면 그것이 도둑질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살인하는 것이요, 간음하는 것이요, 도둑질하고 있는 것으로서 말씀을 범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정리해서 말씀드릴까요? 인간은 무엇로 태어나죠? 죄인으로 태어난다고 그러죠? 인간은 도둑으로 태어나서 강도로 사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도둑으로 태어나요. 그걸 뭐라고 말해요? 욕심이 잉태한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욕심이 잉태해서 무엇을 해요? 강도짓을 한다니까. 그래서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는 건가? 로마서 3장 10절로 20절에 보면, 로마서 3장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을 하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한번 물어보십시오. 제가 의인은 없어요? 의인은 없대요. 그러면서 없어요.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좋아요. 의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광범위한 의미를 담고 있어서 잘 해석이 안 된다라고 보면 그 뒤에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라고 나오죠. 하나님을 찾는 자 없어요, 있어요? 뭐 엄청 많잖아요. 오늘 한국교회에 뭐 하나님을 찾는 자 정말 경상도 말로 천지빽갈인데 없대요. 하나님을 찾는다가 하나도 없대요. 그렇게 찾는 건 그럼 뭐예요? 찾는 게 아니라는 것이겠죠. 당연히.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찾을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찾는 자도 없고 찾을 수 있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라니까요. 율법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법이 주어졌다라고 봤었을 때 그 율법이 나를 죽여버려야 되는데, 자기 부인이어야 되는데, 내가 찾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의를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 어떤 노력으로는 생명에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될 내용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게 찾는 자가 없는 거예요. 역설이죠. 알아듣는 것 같은데.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시면 또 더 중요하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착하게 살려고 하고 법 없이도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변호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라고 농담을 잠깐 한마디 했는데요. 여러분, 선을 행하는 자도 굉장히 많은데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 선이 뭐예요? 창세기에서? 창세기 히브리 말로 선은 뭐예요? 토부, 좋았더라. 그럼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말은 토부의 상태를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이더라 그 말입니다. 무엇이 좋은 것인 줄을 몰라. 진짜 좋은 것인지를 알 수가 없이 살아가는 자들. 그러면서 자기 행하는 것으로 이루는 것을 좋은 걸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을 천지예요. 그 상태가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 상태라 그 말입니다. 이사야서 42장 11절로 12절에 보면은요, 바자르라고 하는 노략질 당하다, 약탈당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이 도둑 맞은 상태를 이야기를 해요. 도둑 맞은 것은 좋은 것 같잖아요. 나쁜 행위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 그 자체가 다른 나라로부터 도둑 맞았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도적질하는 것, 도둑질 당한 상태라고 지금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은요, 다시 3장 20절에 보면은요, 그렇게 나오죠.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라고 나오지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대요. 그럼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것 명령으로 듣고 행하는 것으로는, 자,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요, 그 율법이 주어졌을 때 그 율법을 명령으로 듣고 행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지금 그 말이에요. 십계명을 행하는 것으로 듣고 그걸 행하여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없어요? 하나도 없다고 말을 한다 그 말. 그런데 오늘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이 말에 사람들은 너무 무감각하게 대응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율법을 지켜 행하여서 무슨 의를 이루어 주는 것처럼. 아니요, 그거 아니라는 거 알아요. 의는 그리스도의 피로 되어지고 우리는 그래도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새 창조된 자들이 그래도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살짝 마각을 감추어버리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지만은요, 아니요. 성경은 나 자체 도둑으로 태어난 도둑질에 속한 자라고 말한다니까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처음부터 도둑질하는 자요. 처음부터 간음하는 자요. 처음부터 미워하는 자요. 그러므로 그 도둑질에 속하는 내가 어떻게 하고 죽고 새 생명을 받아. 그게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이라 그 말입니다. 그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지는 것이 성전의 완성, 완료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때가 되어지면 도둑질은 없어지는 거죠. 하나가 되어졌는데 무엇?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데요. 그러므로 도둑질이 안 돼요. 하나됨으로. 그래서 계속 에베소서가 말하고 있는 내용 4장 22절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 말 나오죠.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 뭐예요?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어지려고 노력하는 그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무엇을? 도둑질에 옷 벗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 말이에요.
볼까요? 에베소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유혹의 욕심,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유혹 받는다니까요. 그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착함으로. 이거 안 걸리는 사람이 없어요. 도둑질하는 자의 가장 큰 무기가 뭐냐면요, 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롭게 되어지려고 하는 욕심에 살짝 붙은 거예요. 그때 뭐라고 해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썩어져가는 구습, 그게 뭐예요? 율법을 겉으로 명령으로 듣고 그걸 행하라고 하는 그런 옛사람을 어떻게 하고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게 누구를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 도둑질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에 우리는 도둑질이 끝나게 되어지고, 그 상태를 약속의 성취 상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언약의 성취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도둑질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가나브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는 것,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하나님의 살집 지켰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러죠? 네, 하나님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성전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집 지으시겠다는 말은 하나님의 그게 약속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집 지으시겠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사시는 집 지으시겠다라고 하는데, 그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라 이렇게 지금 말하는데, 그걸 내가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 탈취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어요. 그 죽으심의 진리는, 그 죽으심이 가리키는 진리는 자기 부인이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근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거짓 상징을 숭배하네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봐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골고다 언덕에 그걸 재현한다고 자기도 십자가를 끌고 한번 예수님의 고난에 지가 뭔데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을 해. 그러니까 그것 자체부터가 도둑질이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이게 뭐라고요? 도둑질하는 거라니까. 그 십자가의 의미는 내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라는 것으로 의롭게 되어질 수가 없는다구나. 자기 부인의 상태, 이게 도둑질하지 않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그 일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욕심이 잉태한 인간의 욕망은요, 자기를 드러낸 욕망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인간이 따로 떨어져서 그 완성의 단계, 성전의 완성의 단계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럼 무엇밖에는 없어요? 하나됨. 근데 그 하나됨이 누구로 이루어져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부인함으로 그 안에서 우리를 부인당하게 하고 죽고 다시 그리스도로 살 때 우리를 그 안에서 그리스도로 부활시키는 것으로만 도둑질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찾아봐야 되죠. 예레미야 7장. 마지막이에요.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제가 조금만 볼게요. 여호와께서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바르게 하래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겉으로 세워진 성전을 보고 성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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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오네요.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서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자, 이 내용으로 보면 또 윤리와 도덕적으로 잘 살면 회복시켜주겠다는 말로 들리지요. 그런데 8절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아까 무슨 이게 성전이라 성전이라 성전이라. 그 성전에 올라가서 내 행위의 의를 지금 쌓아놓는 모습 의존한다고 말하면서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얻었나이다. 지켰다는 거예요? 안 지켰다는 거예요? 지켰다는 거예요. 또 지킬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죽이는 거예요. 이게 도둑질이라고요. 그럼 뭐예요? 율법을 지금 10계명을 지켜야 될 명령으로 받고 그 일을 행했고 또 다시 우리가 죄를 범했다라고 더 열심히 행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생명을 얻었다,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리 함이로다. 그걸 가증한 일이라고 말해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두구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다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냐. 도둑의 소굴. 그게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도둑질.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근데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도둑질이 뭐라고요? 내가 내 의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겠다라고 하는 율법을 지켜야 될 명령으로 받는 것, 그렇게 행하는 것, 이게 뭐라고요? 도둑질이에요. 근데 그걸 안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디브레 하베리트, 언약이 그걸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말하고 그 하나님의 열심이 그 일을 이루게 되어지는데 그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로 와서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해서 하나됨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현장이 십자가의 본래의 의미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도둑질 하지 말라는 말은 그 율법적인 의미로서 지켜야 될 명령으로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도둑질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완성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디브레 하베리트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말라기 3장 8절, 7절, 8절에서 무엇하지 말아라?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너희가 도둑질했다라고 지금 말을 하잖아요. 말라기에서 딱 말라기 3장이요. 3장 7절인가요? 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잘 지켰다니까요.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왜 이렇게 말해요? 다 지켰는데 또 뭐가 필요하지? 부자 청년하고 똑같아요. 안 지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군요. 이게 아니에요. 뭐예요? 무엇을 어떻게 더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맞다니까요. 오히려 열심히 갖다 바치기만 했지 뭘 가져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뭘 도둑질했다고요? 그러니까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너희와 온 나라래요. 그럼 생각을 해봐요.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어쩌다가 안 지키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지키는 사람이 많았겠죠. 근데 온 나라가 다 도둑질했대요. 억울하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은 그래도 안 도둑질했을 것 같은데. 이게 우리가 확실히 생각을 바꿔야 될 전환점이에요. 우리는 이제까지 이스라엘이 귀머거리, 눈머거리, 다리전들 절름뱅이만 드리고 좋은 건 지가 가졌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좋은 걸 드렸어요. 아니 끝으로 보면은 무슨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실망해서 그런 것들을 좀 갖다 바친 때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걸 하나의 소재로 삼아서 너희가 이랬다라고 지금 말을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얼마나 열심으로 섬겼는데요. 진짜 이래서는 안 된다. 다시 돌아가자 라고 하는 내용으로 섬겼다니까요. 그 자체가 바로 뭐라고요? 도둑질 하는 거라니까요. 없어요. 없음이라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로 금하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건 뭐예요? 창고에다 쌓아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먹을 것 마실 것이 없어요. 온 세상 전지가 하나님의 것인데 이거 뭐예요? 나의 기뻐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믿고 아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 율법이 주어졌었을 때 지켜야 될, 행해야 될 규범이나 행동 명령으로 알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로 받는 것. 근데 그건 인간으로서는 불가함.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히 그걸 당신이 직접 행하시는 언약, 디브레 하베리트. 이 언약이 바로 십계명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또 저를, 우리를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지 아니하는, 도둑질 당하지 아니하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셨습니다. 우리 그걸 확인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게 뭐예요? 그게 신앙하는 거예요. 자기를 포기하는 것. 내 의가 없다고 하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이게 신앙의 본질인 것을 알고 참신앙 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언약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미 이루어졌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싸우니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